외침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전심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저희들도 간증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일생을 지켜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 역사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에 발을 디뎌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는 우리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지만은 들어오지 못하고 순교했고 성경책만을 우리 한국 땅에 던지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온 한국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작은 빛이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도 아직도 미종족 전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급에 힘쓰고 있는 성소공회라든지 성경 보급에 힘쓰는 전도, 특별히 선교 이런 각 나라의 선교국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미종족 전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책으로 된 하나의 인쇄물과 같이 보이지만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은 어떤 면에는 아직 우리 입장에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언제든지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임직 예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성경을 주느냐고, 내인데도 성경이 있는데 왜 또 주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특별한 그 임직식,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성경책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꼭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역사적인 날에 받은 성경은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제 감동이 되는 대로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실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실패하고 실수의 인생을 사느냐, 그 이유가 길을 모르고 길을 못 찾기 때문이에요. 빛을 잃어버려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남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수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빛을 잃어서 어두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10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에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한 정보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지금 국가와 국가 관계도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를 모르면 여러분 옛날에는 적을 모르면 적을 무찌를 수 없듯이요, 정보를 모르면 이길 수 없어요. 앞으로 누가 그 정보를 손에 빨리 얻느냐, 또 누가 정보를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든지 아니면 그 어떤 회사든지 사업이든지 경쟁의 승패가 거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식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건강하여도 지식에 있어서 남에게 뒤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9장 2절에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지식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의술에 대한 이 의술을, 요즘은 엄청난 그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세계 속에 막 유행병처럼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의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을 못 살리잖아요. 그 지식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또 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남에게 속지 않습니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정보와 이 많은 지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으뜸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을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지식이 사람을 달리고 이 지식이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지식이 의미 없는 사람에게 의미를 주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오늘에 빠져있는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 영생의 길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 고상한 지식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성경의 유익성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인생은 이 한 권의 책에 달려있다 할 정도로 성경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고 이 성경 한 권 때문에 인생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역사 속에 빛내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이렇게 추천하면서 성경이 이런 유익성이 있다 5가지를 얘기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성경은 교훈에 유익한 책이다. 세 번째,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네 번째,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노정기를 인생의 이정표로, 인생의 안내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알면 인생을 안다. 성경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째,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98절에 보십시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므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지식의 책이기보다는 지혜의 책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취직 공부하는데 뭐 성경 읽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대학 입학 시험을 뭐 이 성경 읽어 거기에 무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달라요. 지식이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으나 지혜 있는 사람이 적다 그러잖아요. 현대인이 옛날 사람보다 지식은 많아요. 옛날에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명인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지식은 많은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혜는 인생의 빛이요, 지혜는 인생의 안내자요, 지혜는 인생의 지침이요, 행동의 길잡이가 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말합니다마는, 지혜는 인생의 방향 감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냥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답답해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간의 그 인생의 삶을요, 정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 능력이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판단의 능력이 지혜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중요성을 바로 알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할 일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요. 어떻게 해야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일생을요 수고하고 일생을 애를 써서 가진 좋은 것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하지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웠었으니 금방 무너져 버려서 평생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귀한 것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하므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항상 지킴으로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곧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강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명철하게 합니다. 99절에서 100절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여러분, 명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명철은 자신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생의 집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는 명철을 준다 그랬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인생을 갈팡질팡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요즘 이 컴퓨터 얼마나 신비합니까? 아주 신비한 기계가 컴퓨터인데, 근데 이 컴퓨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10분의 1도 못 쓴대요. 그 기능을 10분의 1도 못 쓴대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못 쓰고, 못 쓰면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면 쓸모없는, 쓸데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신을 모른다는 건 너무너무 불행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잘 알 겁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잘 압니다.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생애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자기 말씀을 듣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몸의 세포 하나 모르심이 없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인간의 매뉴얼이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설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는 인간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내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성경은 스승보다 성합니다. 노인보다 성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려면 우리가 스승이라는 현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스승보다 명철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노인보다 100절에 명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지식으로서 아니고 삶으로, 경험으로 합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젊음이 다시 한번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홀히 하고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노인들에게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최대의 지혜고 경험이 최대의 스승이고 그것이 명철이에요. 노인들은 이런 명철이 많이 쌓인, 그래서 나이 들어보지 않고 지나보지 않고 어떻게 그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주는 은혜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명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즘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빛에 내 인생의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비추는 등불이에요.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이 중요한 게 뭐예요? 입구를 찾고 출구를 잘 찾아야 돼요. 입구가 어딘지 출구가 어딘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밝아야 돼요. 안내서가 좋아야 돼요. 인생에 안내서가 없어가지고 인간이 방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잘못된 안내서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간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이 뭐예요?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른 삶에 있으며 구원과 바른 삶에 관한 한 완벽한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이 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삶의 교훈을 얻으며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고치며 죄인들에게 의로운 삶을 성경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구원과 영생과 바른 삶과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 건강한 삶을 향한 용기와 자유함과 참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시켜 나가고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고 죄와 악의 구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말하기를 고전이란, 여러분 성경은 최고 오래된 책이잖아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이란 인간의 삶에 유익한 책이나 하나 사람들이 읽지 않고 그냥 모셔두는 책이라고, 그게 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장에다 모셔두는 것이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메모지에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늘 여러분 손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교과서로 삼아야 하는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의 책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책장에 그냥 이렇게 꽂아두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누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지가 왔으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나머지 99명은 성경 읽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예수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간접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이 뭐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또 인간의 매뉴얼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될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나 혼자 보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지만은 나 혼자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읽고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 편지 내용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편지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사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2번씩 연례 행사처럼 성경 완독 100일대 행진을 합니다. 14차 이제 성경 완독 100일대 행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4월달 고난 주간이 되면 또 시작할 거예요. 매일 성경 읽는데 이게 100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완독하려면 하루에 빠르면 2시간, 3시간 성경을 들고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완독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방에 넣어두고 집에 가서 딱 던져놓으면 주일날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사들을 막 체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소설을 읽어가지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